안녕하십니까. 오늘 잠언 28장 저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첫 번째 동사 flee가 나옵니다. 자, 달아나다, 도망하다 이런 뜻이고요. 자, bold라는 이 형용사가 명사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에서는 1번의 뜻으로 대담한, 담대한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pursue라는 이 동사 많이 나왔었죠. 세 번째 뜻으로 붙잡기 위해 뒤쫓다라는 뜻으로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자, 1절에서 보게 되면은요, the wicked와 the righteous가 지금 but이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 the wicked flee when no one pursues. 자, 악한 자는 도망을 합니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을 때, 즉 악한 사람은, 악인은 너무 두려워서 심지어 싸움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도 달아난다, 도망간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But the righteous are bold as a lion. 그 의로운 사람의 확신은 이 사자의 그 담대함, 이렇게 용감함과 같아서 어떠한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1절이 되겠습니다. 자, 직역을 하게 되면은 악한 사람은 도망간다, 아무도 쫓아오지 않을 때. 하지만 의로운 사람은 사자의 담대함과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land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땅이나 육지라는 의미 말고도요. 세 번째 뜻,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서와 관련이 지어서 어떤 특정한 지역, 특히 여기에서는 국토라는 의미로 쓰였다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land라는 이 단어가 4번에 동사로 어디에 내려앉다, 착륙하다라는 의미 우리 앞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다음 transgress라는 이 동사, 뭔가를 이렇게 선을 넘다, 위반하다라는 의미로 써요. 자, 여기에서 죄가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다음 stability라는 게 이런 이제 안정성이나 안정감 같은 이런 뜻으로 쓰였다라는 거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이 long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형용사, 부사, 동사로 다 쓰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부사의 뜻으로서 오랫동안, 오래라는 말로 쓰였습니다. 자, 본문을 살펴보시게 되면 When a land transgresses, it has many rulers. 자, 나라가 범죄를 저지를 때, 자, it은 앞에 있는 land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나라는 많은 지배자를 갖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패권 다툼을 하게 되면은 나라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자,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많은 범죄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When a land transgresses, 나라가 죄가 있을 때라는 이 말이 it has many rulers와 연결이 됐을 때 그 나라는 많은 지배자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자기가 패권, 어떤 권력을 쥐기 위해서 패권 다툼으로 어지럽고 불안정한 그 나라 상태를 상상을 하시면서 첫 번째 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But, 하지만 with a man of understanding and knowledge,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its stability, it라는 이 소유격 대명사도요, 앞에 있는 land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 나라의 안정감은 will long continue, 오랫동안 계속될 것이다.
즉, 그 명철과 지성이 있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또 우리가 현대적인 언어로 얘기를 하게 되면 지성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인이 나타나서 그 나라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질서 상태가 되고, 그 질서 상태인 안정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 즉, 지성인이 안정성, 그날의 안정성을 낳을 수 있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3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요. beat나 live라는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다시피 beat라는 단어가 동사로도 이렇게 쓰임이 굉장히 많고요. live라는 뜻도, 자, 여기서 뭐 명사의 뜻도 있지만 이렇게 동사의 뜻도 굉장히 쓰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지문에 따라서, 문장에 따라서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잘 정리를 해두시면 굉장히 유익한 단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eat라는 단어는 5번에 아주 세게 계속해서 때리다, 두드리다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leave라는 단어는 5번에 어떤 결과를 남겨주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3절을 살펴보시게 되면 첫 번째 a poor man who oppresses the poor, 여기가 주어, 전체 문장의 주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가난한 사람은, 자, oppress라는 단어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보시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is a beating rain, 자, 폭우와 같다. beat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뒤에는 rain을 꾸며주는데요. 자, rain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비가 계속해서 세게 때리는 그런 주체이기 때문에 현재 분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beating rain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That leaves no food, 음식을 남기지 않는 폭우와 같다, 폭우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이 oppress, 자, 탄압하는, 억압하는 이 사람이 왜 beating rain이냐, 압제하는 이 상태가 곡식을 휩쓸고 간 폭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수확도 망치고 작물을 다 파괴해서 어떤 참혹한 결과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탄압하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수확을 망치는 폭우와 같은 모습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4절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에서 더 low라는 단어 때문에 제가 굉장히 힘들었고 고민했고 많이 찾아본 이 4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low라는 게 말 그대로 법이란 뜻입니다. 법칙. 근데 자, 이 다른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이 law 앞에 왜 정관사 더를 붙였을까? 그 법인데 그 법이 뭘까 봤더니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law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율법 아니면 모세 율법이라고 이게 원칙적인 의미고요. 자, 우리가 잠언을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가르침, 교훈, 훈계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덜러의 구체적인 예시들은요,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훈계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이 4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절도 마찬가지로요, 벗이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서로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요, those who forsake the law praise the wicked. 자, those를요, who부터 the law까지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린 자들은 praise the wicked, 악한 사람들을 칭찬한다. 하지만 those who keep the law, 율법을 지키는 자는 strive against them. 자, them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악한 자들을 맞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과 싸운다, 대적한다 이런 뜻이 되는데요. 자, 있는 그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율법을
그 버려버리고 율법을 거부하는 자의 모습과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자의 모습을 지금 서로 대조를 해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에서는요, complete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complete가 이렇게 첫 번째 형용사의 의미와 두 번째 동사의 의미가 있는데, 형용사의 의미로 쓰였을 때, 자, complete에다가 li를 붙여서 complete라는 부사가 본문에서 쓰였습니다. Evil men do not understand justice. 자, 악한 사람들은 정의를 이해하지 못한다, 즉 깨닫지 못한다. 하지만 those, 어떤 사람들일까요? Who seek the Lord, 여호와를 구하는 자, 찾는 자들은 understand it completely. it이라는 게 앞에 있는 justice를 받는 대명사인데요. 그 정의를 완전히 전적으로 깨닫는다.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정의를 깨닫는다라는 말을 본문에서 의역을 했을 때 정의를 완전하게 깨닫다라는 말을요, 모든 것을 깨닫다라고 지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모든 것이라는 말이 가능할까? 제가 자료도 찾고 많이 이제 고민을 했더니 그 정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 건지를 아는 게 정의를 알고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게 선하고 어떤 게 악한 것, 즉 어떤 것을 우리가 쫓아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면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되는 그런 경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완전히 깨닫는다는 말이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을 깨닫는다, 이런 의역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절을 보겠습니다. 자, 6절에서는 이와 비슷한 문장을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integrity라는 게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성실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화면 오른쪽에 자, 그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칙적인 어순으로 정리를 해 주었고요. 본문에서는 도치가 이루어져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 오른쪽에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칙적인 어순으로 살펴보면 이 첫 번째 종류의 사람과 자, 두 번째 종류의 그 부자인 사람들이 자, 그 비교급을 통해서 지금 대비를 이루어주고 있는 문장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실하게 걷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행하는 자. 자, 성실하게 행하는 가난한 자는 더 낫습니다. 누구보다 더 나을까요? 그의 행위에 있어서 crooked, 즉 뒤틀린, 구분, 즉 굳게 행하는 자보다 더 낫다. 그래서 그 재물이 있지만 옳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성실하게 행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더 낫다. 즉 성실한 사람과 재물을 비교를 했을 때 성실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6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자, 그 글러튼이라는 단어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죠. 대식가, 즉 음식을 탐하는 자, 이렇게 본문에서 의역을 해놨고요. shame이라는 단어가 명사, 동사로 다 쓰이는데요. 본문에서는 이렇게 동사로 창피스럽게 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7절에서 살펴보시게 되면은 자, 주어가 the one who keeps the law. 자, law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law를요. 자, 그 우리가 신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즉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부모님과 자식과의 관계를 봤을 때는 아버지의 훈계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 아니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자는 아들인데 어떤 아들이냐? with understanding. 지혜를 가진 아들, 즉 지혜로운 아들이다. 하지만 a companion of gluttons shames his father. 자, a companion of glutton이 아빠를 부끄럽게, 욕되게, 수치스럽게 하는데 왜 그러느냐? 자, 그 글러튼이
제가 음식을 탐하는 자, 즉 음식을 먹고 싶은 식탐을 통제하지 못하는 자 있잖아요. 그래서 즉 절제를 못하는 자가 글러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companion of glutton은 즉 음식을 탐하는 자의 벗이다. 즉 음식을 탐하는 자와 같은 류의 사람이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절제를 하지 못해서 결국 어떤 나쁜 결과가 이르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한다. 이러한 뜻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자, 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multiply라는 동사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두 번째, 수 양을 크게 증가하다, 증대시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interest, profit이라는 이 단어가요. 둘 다 여기에서는 이자, 이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interest라는 동사는요. 명사로도 쓰이면서 굉장히 쓰임이 많은 단어이기 때문에 또 앞에 그 중요한 단어처럼 스스로 자기가 소화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궤도도 여러 번 많이 나왔었죠. 자, 게다가 여기서는 뭔가를 점점점 조금씩 자, 축적하다, 이렇게 점점점 쌓아놓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 8절에서 보시게 되면 자, 전체 주어가 gathers가 되겠습니다. 그럼 gathers 앞에까지가 다 주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whoever, 뭐뭐 하는 자는 누구나 어떤 자들일까요? 그의 his wealth를 자, 늘리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by interest and profit. 자, 이자와 이자로, 즉 그러면은 여기서는 별리라는 말로 해석을 해놨는데요. 별리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원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주고 그 원금에 붙는 이자인데요. 이 별리라는 말은 특히 그 폭리로 이자를 굉장히 많이 붙이는 고리대금이나 폭리를 이룰 때 별리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interest and profit이니까 그냥 조그만 이유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주 폭리로 그의 부를 증대시키는 자는 누구나 gathers it이라는 게 앞에 있는 wealth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축적하게 된다. for him,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은 또 누구일까요? who is generous to the poor, 가난한 사람에게 간대한 그를 위해서, 즉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베푸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모으는 것이다. 자, 직역을 해놨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가난한 어떤 그 사람이 폭리를 통해서 이윤을 많이 붙여서 재산을 늘렸습니다. 근데 그 재산이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축적시킨다. 자, 이 말은요, 그 악을 행하는 자가 그 악행에서는 유익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그 고리대금을 통한 부당한 이득은 결국 가난한 이에게 돌아간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8절이 되겠습니다. 자, 9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9절에서 turn away라는 게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자, 뭐뭐를 돌리다, 외면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자, 보시면 if one turns away his ear from hearing the law. 자, the law가 다시 한번 나왔죠. 율법을 듣는 것으로부터 그의 귀를 돌리는 자, 즉 그의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if라는 접속사가 조건으로 쓰인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면 even his prayer, 심지어 그의 기도조차도 his는 앞에서 말하는 그 율법을 듣지 않고 귀를 돌리는 자, 그 자가 되겠죠. 심지어 그의 기도조차도 abomination, 자, 가증스러운 것이다. 증오의 대상이다. 자, 여러분이 이 문장은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문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 사람이 율법을 듣지 않고서 길을 막아버리면 그 사람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그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즉 가증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는 귀를 막으시고 듣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구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절에서 접속사 if가 그 부사절 조건을 이끄는 접속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if가 크게 세 가지 쓰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if 접속사를 제가 세 가지 정리를 다 해봤는데요. 첫 번째, 탐은 궁금해했다. 그가 he would의 줄임말 he would get another chance.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근데 그 기회가 어떤 기회냐? To apply for that position. 그 자리를 다시 지원할 또 다른 기회를 갖게 될지 아닐지를 궁금해했다. 다음, wonder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이런 뜻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즉 구절에랑 같은 쓰임으로 쓰인 if가 되겠습니다. If you lose your credit card, 네가 너의 신용카드를 잃어버린다면 조건을 끌고 나오는 부사절입니다. You should have it cancelled immediately. 자, it은 앞에 말하는 크레딧 카드가 되겠죠. 너는 그것을 cancelled. 자, 그 have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it이라는 목적어 입장에서 보면은 it이 캔슬을 하는 게 아니라 캔슬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즉시 취소하도록 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3절의 if는요 앞에 2분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양보의 부사절을 끌고 나오는 접속사 if입니다.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셰론은 그 시험을 100번 떨어진다 하더라도 she would try again. 그녀는 다시 해볼 것이다. 이렇게 해서 if가 세 번째 뜻으로 양보의 부사절 비록 뭐뭐이더라도 이런 뜻을 가진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라는 접속사는 크게 이렇게 쓰임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예문을 통해서 잘 숙지하시면 학교 시험에서 굉장히 유익한 어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28장 첫 번째 시간 끝마쳤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28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자,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goodly라는 형용사 나오는데 첫 번째 상당한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inheritance라는 명사 계속 많이 나왔었죠. 첫 번째 유산이라고 이 본문에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절에서 보시게 되면 자, 문장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그 will fall into 앞에 부분이 다 주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whoever misleads the upright into an evil way. 자, 그 mislead into 부분이요. 어디로 잘못 인도하다, 무엇을 유인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시면 그 the upright 정직한 자를 evil way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누구나 이게 지금 주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will fall into his own pit. 그 자신의 구덩이로 빠질 것이다. 그래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정직한 자를 유혹을 하거나 유혹하고 싶은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자들은 결국은 자신이 그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구덩이에 빠진다. 자기 함정에 빠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the blameless, 자, 그 blameless가 떳떳한 이런 뜻이니까요. 더 플러스 형용사 해서 여기서는 성실한 자라고 지금 의역을 했습니다.
성실한 자는 will have a goodly inheritance. 즉, 그 상당한 유산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 그 mislead into 하는 그 사람은 자기 함정에 빠져서 자신들이 고통을 받게 되지만, 자, 성실한 자는 상당한 유산. 자, 여기서는 상당한 유산이라는 것을 복이라고 해석을 했지만은요. 제 앞장에서나 그 문맥을 살펴보게 되면 재물이나 건강이나 그 영적인 그 기쁨, 내면의 기쁨 같은 거를 다 포함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find out이라는 동사구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 뭐뭐의 정체를 파악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11절에서 버시라는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첫 번째 a rich man과 두 번째 a poor man을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a rich man, 부자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is wise in his own eyes. 그 자신만의 눈에 현명하다. 즉, 그 부자가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부자가 있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who has understanding. 명철이 있는 가난한 자입니다. 즉, 그래서 어떤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poor man이 will find him out. 자, poor man의 동사는 will find him out이 되겠습니다. him은 앞전에 나와 있는 a rich man을 말하는 건데요. 자, 명철을 가진 가난한 자는 그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게 될 것이다. 즉, 그 부자인 사람이 지혜를 실제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기에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니까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진 것 없이, 그러니까 자기에게 머리에 어떤 많은 지식이나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허세를 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허세를 부리고 있는데, 자, 그 명철한 가난한 자가 그 허세를 부리는 그 부자인 사람의 그 모습을 간파해서 어떤 것이 과장되어 있는지를 그 정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파악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triumph라는 단어 나오는데요. 세 번째 동사로 쓰였습니다. 자, rise라는 이 단어 굉장히 동사, 명사 쓰임이 많은데요. 앞장에서 살펴봤기 때문에 이 rise가 여기 12절에서는요. 그 더 나은 위치, 더 나은 상태로 오르다. 즉 여기서는 득의하다라는 표현을 쓰였는데요. 자, 그 어떤 더 나은 상태로 어떤 모습이나 그 상태가 변하는 거, 더 좋아지는 거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when the righteous triumph, 의로운 사람들이 승리를 거둘 때, 즉 득이할 때 there is great glory, 큰 영화가 있다. 하지만 when the wicked rise, 악인이 일어나면, 자, 아까 그 triumph하고요, rise가 여기서는 but이라는 단어를 접속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대조를 이루는 문장이지만 승리를 하는 거나 어떤 상태가 좋아지는 거나 의미는 큰 맥락에서는 같은 뜻입니다. 근데 이제 triumph는 여기서는 득이한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rise는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즉 다른 세력보다 힘이 더 세져서 더 좋은 상태, 더 좋은 위치에 오르는 거를 둘 다 rise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앞절에서는 그거를 triumph라고 지금 동사를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그 자신을 숨긴다. 자, themselves는 자, 앞에 말하는 그 앞절에 people를 말하는 그게 되겠는데요. 아니, 주어 people를 말하는 건데요. 주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주어의 그 동작의 대상이 주어 자신이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themselves를 썼고, hide라는 동사의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기용법으로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12절을 살펴보시면 직역을 하게 되면 크게 어렵지 않은 문장인데요. 자, 왜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을까요? 자, 그 의로운 사람이, 즉 지혜를 가진 사람이 다스리면은 공동체에 큰 유익이 있기 때문에 great glory가 있다, 이렇게 그 문장을 한 거고요. 다음, 악인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앞절에서 살펴봤던 그 폭정을 하는 그 사람들을 oppress, 억압하는 그 군주나 그런 이제 그 지배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자, 그 사람들을 학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방치를 할 수 있잖아요. 학대나 아니면 방치 등의 나쁜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닥칠까봐 두려워서 숨는 모습을 people hide themselves라는 문장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3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보시게 되면 confess라는 동사 첫 번째 1번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13절에서 보시다시피 문장이 조금 긴데요. 첫 번째 절에서는 will not prosper가 동사가 되겠고요. 그 앞에 부분이 다 주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28절에 이제 주제문과 같은 이제 문장인데요. 그의 죄를 숨기는 자는 누구나 will not prosper. 자, 번영하지 않을 것이다. 즉,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 he는 누구일까요? Who confesses and forsakes them. them은 앞에 말하는 transgression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것들을 버리는 자, 죄를 버리는 자는 will obtain mercy. 자, 불쌍히 여김. 여기서는 mercy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자비라는 뜻이고요. 불쌍히 여김이 긍휼이라는 단어잖아요. 자비나 긍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어떤 비판을 듣고요, 자신들의 잘못을 confess, 인정을 하고 forsake them, 그것들을 버리는, 즉 자신들의 삶을 기꺼이 바꾸려는 행동을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자비나 긍휼을 받을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자비나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13절은 전도사님과 더 깊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14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hard라는 단어에다가 en을 붙여서 동사를 만들었는데요. hard니 이렇게 동사로서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세 번째 어떤 감정, 태도, 생각 같은 거를 단호하게 하다, 확고하게 만들다, 자동사, 타동사로 다 쓰이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14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도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도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화면 아래쪽에 더 원으로 시작하는 그 문장으로 원칙적인 어순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 원, 뭐뭐 하는 자가 있습니다. Who fears the Lord always.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 동사 어떻게 될까요? 뒤에 보시게 되면 is blessed. 자, is blessed라는 부분이,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blessed라는 보호가 앞으로 갔고, 지금 도치가 이루어지는 게 지금 본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is blessed.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될 것이다. 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하지만, but이라는 접속사 부분에서 동사는 will fall into가 되겠습니다. 그럼 주어는 whoever hardens his heart. 자, 그의 마음을 확고하게 하는 자는 누구나. 자, 여기서는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라고 지금 의역을 해줬고요. 이 완악하다라는 이 형용사는요, 그 성질이 억세고 고집이 세고 사납다, 그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데요. 안악하게, 마음을 그냥 누군가의 징계나 훈계나 가르침을 듣지 않고 자기만의 생각을 꽉 맡겨서 고집스럽게 자기만의 것을 이렇게 꼭꼭꼭꼭 단단히 하는 사람, 즉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질 것이다. 자, 본문을 직역을 했을 때,
딱히 어렵지 않은 문장이었는데요. 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된다. 이 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를 한다는 거는 하느님을 굉장히 나의 구주로서 삼으면서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금 경외함이라는 말이라는 걸 쓰는데요. 경외하면은 사람이 하느님의 시선으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행동을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에 있어서 방심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에 이를 경우가 거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완악한 자는 자기만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 가르침을 자기가 머릿속에 마음속에 항상 두지 않아서 그냥 자기가 하던 생각대로 습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해서 옳은 것에 대해서 둔감한 상태로 살기 때문에요. will fall into a calamity, 재앙에 빠질 것이다. 즉 고통에 받는 상태에 빠질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절을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제가 정리를 해봤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을 해서 어떤 나쁜 결과에 빠질 경우가 거의 없지만 하지만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마음이 완악한 자는 지혜의 말씀에 동감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저는 이 문장을 14절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15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5절에서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자, 거기에서 도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화면 오른쪽에서 보면 원칙적인 어순으로 제가 지금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배하는 폭군이 있습니다. A wicked ruler. 자, 악한 지배자이기 때문에 누구일까요? 악한 지배자는 폭군.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폭군의 모습은 어떨까요? It's like a roaring lion or a charging bea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 사자와 같고 왜 곰과 같을까요? 사자나 곰은 왜 굉장히 위험한 맹수입니다. 근데 그 맹수들 중에서 roaring lion, 으르렁거리는 사자, 즉 맹수가 포하는 모습과 또 차지라는 게 동사로서 굉장히 뜻이 많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서는 돌격하다, 공격하다. 돌격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죠? 아주 빠르게 사납게 공격하는 게 돌격하는 거잖아요. 돌격하는 곰과 같다. 그래서 로어링이 라이언을 꾸며주고 있는데 라이언의 입장에서 보면 라이언이 주체이기 때문에 앞에 현재 분사 로어링이 꾸며졌고요. 차징도 마찬가지로 베어가 돌격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현재 부사 charging이 베어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군의 학증은 맹수의 본능적인 으르렁거리는 모습과 돌격하는 굉장히 빠른 돌격하는 모습과 같다고 비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과 이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에서 보시면은요, 폭군의 모습이 얼마나 맹수처럼 위험하고 사납고 앞뒤 분간을 하지 않고 한 곳만 보고 이렇게 질주하는 앞으로 빨리 급하게 내닫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하시면서 15절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절에서 보시게 되면 oppress라는 동사 다시 한번 나오고요. oppress가 형용사와 oppressor에다 o를 붙여서 명사 압제자 억압하는 사람으로 자 여기서 본문의 16절에서 oppressor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prolong이라는 동사 연장시키다, 연장하다라는 동사로 16절에 쓰였습니다. A ruler가 있는데요. A ruler는 어떤 사람이냐? Who lacks understanding. 명철이 없는 군주는 is a cruel oppressor. 잔인한 oppressor, 억압자 아니면 압제자이다. 하지만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Who hates unjust gain. just라는 형용사 앞에 on을 붙여서 부당한 이득을 싫어하는 그는 will prolong his days.
그의 날들을 연장시킬 것이다. 즉 장수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부당한 이득, 즉 unjust gain은 그 폭군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그 백성들에게 착취, 막 진짜 베풀어 줘야 되는, 많은 것을 나누어 줘야 되는 힘든 자들에게 그들의 그 피를 빨아먹는, 착취하는 그런 모습을 생상을 하시면서 부당한 이득을, 즉 착취를 하지 않는 자니까 싫어하는 자가 되겠죠. 결국 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게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착취를 행하는 게 얼마나 나쁜 거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고, 지혜로움을 가진 자는 복을 받아서 오래 그 생명을 얻게 되니까, 즉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이 되겠고요. 첫 번째 절에서는 그 나쁜 억압하는 그 압제자의 모습은 뭐 더 이상 설명할 것이 없고, 16절에서는 그 선한 그 룰러와 악한 룰러의 모습을 지금 서로 대조를 이루어주고 있는 16절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burde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그 동사 명사로 다 쓰이는데 여기서는 동사의 의미로서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be burdened with 하게 되면은 뭐뭇에 부담을 지고 있다. 즉 뭐뭐에 마음속에 계속 억눌려 있는 이제 짐덩어리를 갖고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if가 조건의 부사절을 끌고 나오는 접속사 if가 되겠습니다. one, 누군가가 있는데요. 자, if one is burdened with the blood of another, 또 다른 사람의 피로 부담을 지고 있다면, 즉 다른 사람의 피로, 즉 여기서는 그 다른 사람을 죽인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피가 되겠죠. 다른 사람을 죽임으로써 be burdened with, 그 마음에 짓눌려 있다면 누군가가 he will be a fugitive. he는 앞에서 말하는 one을 받는 대명사가 되겠죠. 그는 도망자가 될 것이다. fugitive, 이렇게 하면 오른쪽에 지금 그 첫 번째 의미로 쓰였습니다. 근데 until death, 죽을 때까지, 죽음까지 도망자가 될 것이다. Let no one help him. let이라는 사역동사를 지금 명령을 했는데요. 해라.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도록 해라. 즉 그를, 힘은 앞에서 말하는 one이나 he를 받는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즉 누군가를 죽이고서 그 죽을 때까지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그 살인자야는 두둔도 하지 마라. 물론 도와주지도 말고 help him, no one help him, 두둔하지 마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17절은 우리가 너무나 공감하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17절은 이렇게 마치고요. 자, 18절 살펴보시게 되면, 자, 18절도 우리가 앞장에서 많이 살펴본 그런 내용의 문장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whoever works in integrity. 성실한 속에 성실함으로 걷는 자는 누구나 will be delivered,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he who is crooked in his ways, 즉 행위에 있어서 뒤틀린 자는 will suddenly fall, 자, 곧 넘어질 것이다. 갑자기 넘어질 것이다. 그래서 앞절은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뒤에 왜 구분기를 행하는 자가 곧 넘어질까요? 물론 이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실패한다. 저는 이렇게 실패한다. 그리고 당연히 뭐 구원도 못 받겠고 실패하고 난간에 부딪힌다. 이렇게 18절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19절 살펴보겠습니다. work이라는 이 단어가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는데요. 그 많은 쓰임 중에 하나가 화면에 보시게 되면 무언가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목적어를 운영하고 관장을 하고 조종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work the land 하면 땅을 경영하다, 경작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work 다음에 기계가 나오면 그 기계를 조종을 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땅이 나왔으니까 땅을 운용을 하는 거니까 경작하고 경영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worthless,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첫 번째 의미의 뜻이고요. 자, pursuit라는 이 단어가 세 번째, 그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는 일, 취미, 활동, 소일거리. 여기서 본문에서는 일, 활동 이렇게 이 단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Whoever works his land, 이게 이제 주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의 땅을, 자기의 땅을 경작하는 자는 누구나 will have plenty of bread. plenty of, 많은 이란 뜻이잖아요. 많은 빵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부자가 될 것이다. 하지만 he who follows worthless pursuit, 그 가치 없는 활동들을 쫓는 자는, 가치 없는 활동들이 뭘까요? 이렇게 경작을 하지 않고 노는 것, 어떤 탐욕을 쫓는 것, 즉 본질적이지 않는 것들을 쫓는 자는 will have plenty of poverty, 많은 가난을 가지게 될 것이다. 즉 가난해질 것이다. 그래서 농부일 경우에는 그 땅을 경작하고 또 그 목축업을 하는 자는 양떼, 속떼를 잘 관리해야 되지, 그거와 관련 없는 비본질적인 자기 욕망이나 다른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쫓는 자는 결국 가난해질 것이다. 즉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시간 끝마쳤습니다. 20절부터 다시 다음 시간에 만나볼게요.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20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에 abound라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abound with, 자, 무엇이 아주 많다. hasten, 여기서는 자,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뭔가를 서둘러 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뒤에 hasten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거기서 다른 뜻으로 쓰였습니다. 20절에서 살펴보시게 되면 a faithful man, 자, 충성된 자는 will abound with blessing, 복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whoever hastens to be rich,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서두르는 자는 누구나 will not go unpunished, 죄를 받는 것을 면치 못할 것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요. 두 번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서두르는 자가 왜 형벌을 면치 못할까? 자, 얘가 이제 찾아봤더니 이런 예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과도하게 성급한 자는요, 그 미신적인 부당한 지름길을 선택하겠죠. 뇌물을 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미심쩍은 지름길을 취하게 되면은 그 나중에 재물을 잃은 상실감 같은 경우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당하게 얻으면 그만큼 빨리 그 모은 재산 같은 거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서두르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이런 문장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20절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1절에 partiality, 첫 번째 편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to show partiality is not good. 자, 편애를 보여주는 것, 즉 여기서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 이 앞장에서 살펴보는 적이 있는데요. 법정에서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그 편파적인 지지를 하는 거, 그런 거를 있는 직역을 하게 되면 편애를 보여주는 것, 여기서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않다. 당연히 법정에서나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뭔가에
아는 사람이라고 편파적으로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for a piece of bread, 아주 빵 한 조각을 위해서, 즉 작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은 a man will do wrong, 자, 그 잘못을 할 것이다, 악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한 조각의 떡으로 말미암아, 즉 예를 들어서 사소한 뇌물 같은 거, 아주 조그만 뇌물을 받고서 누군가에게 편파적인 지지, 즉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을 하는 게 사람이다. 자, 그래서 이 21절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앞장과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은요, 그 아는 사람끼리 서로 봐주는 그 비윤리적인 간습들이 얼마나 나쁜지 지적을 해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2절에서 stingy라는 이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돈에 대해서 인색한 찌찌한, 다음 hasten after, 아까 hasten이라는 게 세 가지 뜻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서둘러서 가다 움직이다. after 뭐뭐를 뒤쫓아서 서둘러 쫓다, 서둘러서 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A stingy man hastens after wealth. 자, 그 찌찌한 사람, 여기서는 악한 눈이 있는 자라고 의역을 했습니다. 즉, 왜 찌찌한 사람이 악한 눈이 있는지는 이제 전도사님과 다시 한번 더 공부해 보시고요. 찌찌한 사람은 재물을 쫓아서 서둘러서 간다. 그리고 두 번째 동사로 does not know, 그 찌찌한 사람은 모른다. 자, 그 목적어를 끌고 나오는 접속사 대신 나왔습니다. Poverty will come upon him. 빈궁이 곧 자기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왜 이 22절이 이제 직역을 할 때는 어렵지는 않지만 왜 이런 문장이 나왔는지 보시면, 그 찌찌한 사람은 돈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쓰고요. 시간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돈에 인색한 자는요, 그 재물을 얻으려고 그 지름길, 아까 말한 그 미심쩍은 지름길 같은 것을 그 찾고, 뇌물 같은 거를 주거나 이런 지름길을 찾고, 물론 당연히 투자도 하지 않겠죠. 그러면 어떨까요? 그 부는 점점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또 최악의 경우에는 빈곤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빈곤이, 가난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걸 알지 못한다. 이런 문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23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rebuke라는 단어 다시 한번 나왔고요. fever가 두 번째 뜻으로 쓰였습니다. 플래터는 이 네 가지 뜻 중에서 첫 번째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3절에서 보시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을 비교급을 이용해서 지금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whoever rebukes a man. 자, 보시면 사람을 질책하는, 경책하는 자는 will afterward find more favor. 나중에 find, 찾을 것이다. 더 많은 사랑을, 즉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보다? He who flatters with his tongue, 그의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호의를 받게 될 것이다. 자, 이 비슷한 문장을 앞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 누군가를 지책을 할 때 그 상대방은 당장은 마음은 아프지만, 자,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건설적인 비판이라는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는데요.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이 당장 상대방의 마음을 좋고 기쁘게 해주는 아첨하는 자보다는, 즉 그 사람에게 실체가 아닌,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 그 겉만 번드르한 잘못된 칭찬을 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4절을 보시게 되면은, 자, rob이라는 단어, 동사, 다음에 companion 다시 한번 나오고요. destroy가 첫 번째 파괴하다, 말살하다 이런 뜻이로 쓰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24절을 자 공부를 하면서 제 주위에서 아니면 저 가족에서도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와닿고 공감하는 그런 문장 중에 하나였는데요. 자, 보시면
whoever robs his father or his mother and says that is no transgression. 보시면 그의 부모 아빠나 엄마의 것을 빼앗는 자, 또 그리고 빼앗고 나서 say 말합니다. 뭐라고요? 죄가 아니야, 죄가 없어 라고 하는 자는 누구나 is a companion. 자, 벗이다, 즉 동류라는 말이 같은 종류의 사람, 즉 동류이다. 어떤 사람과 동류이냐? To a man who destroys, 즉 파괴하고 멸망하게 하는 자의 친구니라, 즉 동류이니라. 자, 이렇게 지금 의역을 해놨는데요. 그런 경우 주위에서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요. 왜 부모님의 재산 같은 거를 당연히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거니까 지금 주세요. 아니면 뭐 제가 지금 받고 뭐 부모님께 효도할게요. 뭐 이런 경우 많이 주위에서 듣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재산을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거의 뺐다시피 해서 막 아니면 우겨서 받은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내가 받을 거였으니까 이건 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식은 그 who destroys, 멸망하게 하는 자, 그 파괴하는 자, 이 사람은 가족은 아니지만 그 가족 밖에서 죄를 범하는 아주 위험한 범죄자이잖아요. 그런 위험한 가족 밖에 그런 위험한 범죄자와 다를 게 없다. 같은 종류의 사람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절 공부하면서 저를 많이 뒤돌아보게 하는 문장 중에 하나였습니다. 25절을 보시게 되면 stir up이 두 번째 뜻으로 쓰였고요. 자, enrich라는 이 동사가 풍요롭게 하다가 자, 본문에서는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자, a greedy man, 탐욕스러운 자, 욕심이 많은 자는 stirs up strife. 자, 다툼을 일으킨다. 하지만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여호와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will be enriched. 풍요롭게 될 것이다. 즉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욕심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나겠지만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번성할 거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26절에 trust in 다시 한번 나오죠. 뭐뭐를 믿다, 신뢰하다. 자, whoever trusts in his own mind is a fool. 그 자신의 마음을 믿는 자는, 즉 자기 자신만 믿는 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악한지를 모르고 자기 자신만을 믿는 자는 바보다. 즉 어리석은 모습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he who walks in wisdom, 지혜로 걷는 자는 누구나 will be delivered. 즉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지니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7절에서 보시게 되면 want라는 이 단어가 무엇이 부족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hide가 무엇을 가리다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27절에 주어가 whoever gives to the poor, 가난한 자에게 주는 자는 누구나 will not want, 무엇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즉 궁핍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who hides his eyes, 그의 눈을 가리는 자는 will get a many a curse, 많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보시면 자,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주는 자는 구제하는 자이잖아요. 구제하는 자는 그 하나님이 돌보시고 또 그 자기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 누군가 훔쳐갈까 아니면은 언제 또 이 재산을 잃어버릴까 그런 이제 두려움이나 걱정으로 살게 되는데 나눠주다 보면 굉장히 마음이 기쁨에 차서 풍요롭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없어지거나 또 누군가 훔쳐질 거라 그런 걱정을 할 새가 없습니다. 마음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궁핍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문장이 가능하겠고, 도와줘야 되는 것을 안 도와주고 이제 눈을 가려버리는 자는 many a curse, 많은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받을 수도 있지만 하느님이 돌보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많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문장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8절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perish라는 단어 다시 한번 나왔고요. 소멸되다는 뜻입니다. When the wicked rise, people hide themselves, but when they perish, the righteous increase. 28절은요, 앞절에서 12절에 해당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악한 사람들이 일어날 때, 즉 어떤 이제 다른 세력들을 다 물리치고 그게 득이할 때, 악한 사람들이 득이할 때 사람들은 숨어버립니다. 왜죠? 어떤 이제 불이익 같은 거, 나쁜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 닥칠까봐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하지만 they perish, they는 앞에서 말한 the wicked를 말하는 거겠죠. 악한 사람들, 또 악한 군주들, 아니면 악한 군주들에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같이 나쁜 짓을 행하는 자들이 사라질 때 의로운 자들이 증가한다, 많아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의로운 자들이 있는, 즉 지혜를 가진 자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공동체 이익이 된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8장 저랑 같이 공부했고요. 네, 많이 공부해 보시고 저에게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